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의 부와 영광이 절정에 이르렀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과 은이 예루살렘에 넘쳐나고 은은 너무 흔해서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큰 나라의 모습을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열방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오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왕의 성공담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깊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와 영광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열왕의 왕들이 값비싼 금은 보화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그 정한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의 근원은 솔로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능력, 건강, 재물,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광은 우상이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솔로몬이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다윗의 언약을 지킨 사람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역대하가 기록되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온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성전은 작고 경제력은 약하며 정치적 주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보고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이 초라한 현실에서 다시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그들에게 솔로몬의 이야기는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약속을 이루셨다면 오늘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졌듯 지극히 작고 미약한 공동체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있진 않지만 솔로몬이 그 영광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의 영광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귀한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때에만 유지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대 상하에서는 여로왕들의 거의 어떤 잘못들과 어떤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의도가 있을 텐데요. 그러한 의도는 바로 바벨론 포로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공, 교회의 성장, 재산과 명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영광을 나의 것처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그 영광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할 때일수록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현실의 초라함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았을 때 지금의 작은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었고 동시에 언약을 떠나면 다시 무너진다는 경고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현실이 때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에 지혜를 주셔서 그가 모든 부와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그 지혜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앞에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